우리가 지난주에 22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5절 이렇게 보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요.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그런즉 그러므로거든요.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 입은 자로서 오늘 여러분의 삶 영역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우리의 삶 영역이요. 5절에 보면 되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정의 영역까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면이 끝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와닿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겸손해져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알았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가정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전 영역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이 입은 사람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훌륭한 설교자가요, 아주 설교를 아주 웅장하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거기에 너무나 은혜 받아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막 쳤어요. 막 그냥 영광스럽고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박수 쳤더니 그 설교자가 멈추라고 박수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진리가 선포되었으면 이제는 그것으로 박수치고 뭐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것으로 진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그것이 더 진리 가운데 가장 큰 의미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영역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까지 녹여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런즉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 사람이 일상적인 그 직접 팁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폭넓게 깊게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의 중요성을 살펴보는데요. 이 말이 보게 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사람의 삶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이 새 사람이 입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네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요. 은행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이 재물에 대한 관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언어, 이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구절이 제일 많아요? 이 말, 언어의 구절이 제일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요. 보십시오. 참된 것을 말해라. 29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1절은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 이거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5장에서도 보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빨간 글씨 보게 되면요. 그리고 빨간 글씨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마라. 헛된 말 하지 마라. 망령된 말 하지 마라. 험한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많은 구절을 지금 할애하고 있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보게 되면
파란 것이 뭘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영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분란까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성장이 필요하는데 혼자서 잘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혼자서 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각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버드 연구팀이요, 실제적으로 8년 동안 연구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8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청소년들 7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724명 그들의 성장해 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또한 관계,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네. 전반적인 것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8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어떤 일들이 이 가운데 행복을 느꼈는지 조사해 봤더니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결론이 돈도 아니고요. 어떤 성공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닙니다. 성취도 아니에요. 바로 이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 아니면 또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면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관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이고요. 이 말이 결론적으로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혼하는 부부에게 나타난 징후들이 있대. 이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워싱턴 주립대학의 그 미국 분들은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조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혼하는 부부에게 나타난 그 징후들을 봤더니 1번 보니까 좋지 않은 첫 마디로 대화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건 관계가 깨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깨진 주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좋지 않은 첫 마디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자기 변호를 일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주 대주자에게 불평하거나 핑계를 댄다는 것. 1번부터 6번까지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와 관련되냐면 이 인간의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결론적으로 인간관계를 행복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관계를 깨뜨려서 불행하게 만드느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절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아까도 쓰면서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삶의 말에는, 인간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네? 손수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가지고 콩과 용과 이런 관절 골수 완전 찔려 쪼개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입술의 능력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도 주지 않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아들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거 유사 과학인데 이거
이거 증명도 안 되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것을 비판하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 의과대학에서 현미경으로 이 물 입자 있습니까? 물 입자 이렇게 현미경으로 찍어봤더니 그 현미경의 그 물 입자를 찍어보니까 그 물 입자가 보통 이렇게 육각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육각수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쪽 물에다가는 행복에 관한 얘기를 막 해줬다는 거예요. 그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해줬더니 물 그 자체의 그 현미경을 조사해볼 때 그 입자가 이게 모아지면서 육각수 모양으로 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불행에 관한 얘기를 막 해줬더니 이 입자가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또 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거기다가 그 물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또한 이렇게 그 입자가 아주 아름답게 육각수로 딱 형성되어 있고요. 또 다른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말한다, 막 그냥 망했다, 끝났다, 뭐 이렇게 막 저주에 이렇게 말을 막 했더니 이것도 물이 막 입자가 흐트러지고 막 그냥 깨지게 되었다는 것을 관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사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자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요. 이 심리학의 책을 쓰신 분들의 연구를 하면 연구 끝에 내는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이 결과를 조사하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안 좋은 결과 내는 것을 많이 봤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실험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결론 냈단 말이죠. MBC 다큐멘터리 옛날에 했던 것이에요. 아나운서실에서 이것도 진짜 실험한 거예요. 그 유리병 있잖아요. 유리병에다가 밥을 놔뒀어요. 밥을 놔둬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밥에다가 아나운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아나운서실에서 목소리를 이렇게 그 밥에다가 한 달 동안 계속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긍정적 얘기를 계속 해주는 그 유리병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나운서가 짜증나네, 답답하네, 확 진짜 쥐고 싶네 막 이렇게 안 좋은 말을 계속 거기다 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글날 특집에서 이렇게 방송된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하는 그 유리병에는요 정말 실제로 구수한 냄새가 났대요. 구수한 냄새가. 밥하면 이제 구수한 냄새 나요. 그리고 한쪽에 짜증나, 막 그냥 싫어, 막 그냥 꺼져, 막 이런 말을 했던 그 유리병에는요, 야 악취가 나가지고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냥 유사과학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 맥락을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이것은 좀 일리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말하는 것이요, 그냥 이 말하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공중에. 과학자는 말이 사라지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사라지는데, 말 뱉으면. 근데 이 말이 사라지기 전에 누구한테 말을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새 사람이 입을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 두었냐면 말을 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입어서 각 지체들 가운데 관계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이게 만약에 과학적으로 이게 진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라면요, 여러분 몸이 뭘로 돼 있어요 지금? 70%가 뭘로 돼 있죠? 여러분 몸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안 계십니까? 네. 모르시는 분 없죠?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여러분 몸에 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말이요 부정적이고 막 그런 어떤 싫어 짜증나 이런 말을 내가 계속 하고 있으면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억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어쩌면 성경에서 그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대요. 이 말. 야고보서 이거 구약인데요. 야고보서는 신약입니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뭐가 있어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 있는 뱀 물면 죽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이요 성경에 의하면 신체적으로나 우리 영혼적으로나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안 끼친다는 거예요? 끼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이 내뱉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냥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대부분 그냥 말이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은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소리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마음에 특별하게 그 마음의 신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조심, 말조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세 사람이 입었습니다. 우리가요. 말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따라하십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너무 쉽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이것이요 보니까요 세 사람, 옛사람 우리가 같이 공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 모습과 새 사람이 우리가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똑같죠. 거짓을 버리고요. 거짓을 옷이라고 지금 이제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죠. 거짓의 옷을.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옛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으로 된 거예요? 새 사람 입은 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짓을 버리고 거짓 옷을 버리고 너희들 참된 것을 말해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국주의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 어떤 존재냐? 새 사람이지 않느냐? 이제는 거짓을 벗어버려. 거짓 옷을 입지 마. 너에게 안 어울려. 너 이거 구더기 같은 거 이 더러운 옷 왜 입으려고 그래? 너 참된 새 사람이잖아. 참된 말을 해야지 라고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보게 되면 언행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너무나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않으라. 우리 가운데 이 욕심대로 한다는 것, 탐심이란 말이죠. 무엇을 그것이 일으킨다. 거짓과 관련되어서 탐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발생되는데 탐심은 곧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참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진리를 어떻게 거짓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참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차승현 교수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셨잖아요. 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섬기게 된다니까요. 우상 숭배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도 자녀도 서울대 가고 예수 믿으면 그냥 사업에 그냥 100억 벌고 1000억 벌고 이렇게 전화버리면요. 그리고 율법주의,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보다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계명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지호가, 제 아들 지호거든요. 시청에 갔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상률을 만났습니다. 친구 상률이가, 야, 나 네 아빠 봤다? 그래? 야, 네 아빠 왜 이렇게 말랐냐? 그리고 네 아빠 왜 얼굴에 칼자국이 있냐? 왜 네 아빠 왜 생긴 건 못생겼냐? 네. 딱 영주가 그때부터 뭘 알까요? 이거 잘못 봤구나. 내 아빠는 잘생기고 칼자국도 없고, 저기 지금 애소리가 지금 아주 비아냥 웃고 있는데. 이제 지호는 알죠. 상률이가 본 것은 내 아빠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압니다. 잘못 봤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잘못 봤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진리가 잘못 선포되어 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복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 그것과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이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을 위한 이것을 이 거짓된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니까.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뭘 말하고 있어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하늘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돕는 자를 돕는다. 예수의 이름이 아닌 연결체 이름으로도 장길자, 하나님교회,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그곳으로도 예수 만날 수 있어. 예수 갖고는 안 돼.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된 복음이 선포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경철 목사 딱 달라붙으면 그래도 같이 천국 갈 수 있겠지? 저 사람 선하니까? 구원 없습니다. 구원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된 거라는 거죠. 이 참된 것을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온통 뭐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가득 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곳에 이 사단마귀야 정말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진화됐는데 우리 인간이 진화됐으니까 창조주가 없어. 그러니까 창조주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도 없어. 그냥 무야. 소멸이야. 근데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행위의 목록들이 쫙 적혀져 있어가지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행위대로 80년 동안 살면서 지은 것은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율법을 다 지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로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의로 그 의를 믿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심판? 노! 영원한 한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어떤 존재다? 내 행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할까 막을까? 이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예요. 이미 여러분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미 성취를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로 되신 이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미 승리해가지고요. 계시록에 뭐라 말합니까? 14만 4천 명 왕같은 제사장 천국 백성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좀 간격을 하셔야 되는데 엄청난 복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승리주의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승리주의자다. 나는 소망주의자다.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입성했다는 거에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라틴어로 스페시즘이라고 있어요. 이게 소망주의예요. 스페시즘. 근데 여기서 S자를 빼면 이 알파벳 하나 딱 빼버리면 패시즘 뭐가 될까요? 비관주의가 돼버려요. 한 끗 차이. 오늘 여러분이요 이미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발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비관주의를 만들려고 소망주의자고 승리주의자인데 비관주의를 만들려고 예를 들면 축구 시합에 8대5로 완전히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추가 시간 1분 남아두고 사탄이 8대5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1분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사탄 마귀가 추가 시간 1분 남기고 자기가 진 것을 알고 반칙만 하는 거예요. 반칙만. 거짓을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고 때리고 태클하고 막 어차피 질 거 깽패나 치자 하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것이 이 세상에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보시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여러분 그런 말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또 말이 달라지겠지. 심지어 뉴스까지도 가짜 뉴스가 나온다니까요. 전 총조 그분
보셨잖아요. 세상에 트랜스전더 해가지고요.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세상에 그 전에 또 남자하고 또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자기 여자라고 결혼하고 하고 사기 혼인 빙자 이게 해가지고 수천만 원 뜯어내고 요즘 사진도 거짓말을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보정해달라 그랬죠. 근데 사진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보정이 아니다. 완전 이건 변경이다. 정정이다 완전히. 그러니까 전문 사진 기자가 이게 8년 전부터 이게 사람의 얼굴 좀 이렇게 바꿔달라고 보정해달라는 게 극심해졌대요. 그래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고객에게 원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거 내가 아닌데 하면서 심하게 당황하면서 이거 좀 리터칭 하면서 좀 해주다고 요구한대요. 그러면 조금씩 변화되지 않습니까? 보정하면. 근데 완전히 원본과 전혀 다른 얼굴을 딱 제시해야지만이 이게 나네 하면서 그때부터 웃는데요. 속인단 말이에요. 광고도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십니까? 계속 이 제품을 당신이 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게끔 이거 가져야지만 행복해진다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족을 얘기하죠. 자족 얘기합니다. 근데 광고는 소비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카드를 긁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변호사가요. 이혼한 그 여성들을 보게 되면 이 이혼 사유가 두 번째가 바로 그거래요. 소비 낭비라는 낭비. 근데 왜 소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행복의 원인을 그런 소비에 딱 매치시켜 버리니까 난 불행해지기 싫어.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하면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니까 막 사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북돋아줘요? 이 세상이. 광고와 드라마 이런 모든 것들이 대중 매체가 우리를 그것으로 막 북돋아준단 말이죠. 저 남자를 만나면 나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거짓이란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법조는 법조계대로 학계면 학계대로 깊이 들어가면 다 뭐가 있는 것이에요. 정직한 거 진실된 거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과 정반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큰 유로로 계속해서 약속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으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참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것에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가장 성경에서 가르쳐준 빼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겐 이 교회에게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서두부터 얘기해주고 있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줄 의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셔가지고 구원시키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래서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이 땅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잘한 말이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뭐라고요? 앞으로 앉힐 것이다? 앉힌 잘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참된 거짓말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난 너의 과거의 삶을, 그리고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나는 너를 무시하지도 않을 것이며, 네가 나를 거스려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고 이미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 아들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더불어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참된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일상적인 삶, 편안한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이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교제에서 하나님 뭘 통해서 우리를 교제하죠? 우리가 찬양하죠. 뭘로 찬양해요? 말로 찬양하죠. 말씀은요? 말로 듣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듣죠. 이 교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뭘로요? 말과 같이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은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의 말이 변화가 일어나는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과 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말을 이쁘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또 주변에 같은 말에도 좀 나쁘게 비유 거스게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옷을 사가지고 이쁘게 입고 딱 오면 보통 어떻게 해요? 진짜 이쁘네. 너무 예쁘네. 참 이쁘다. 새 옷 샀네. 막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지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요새 살이 좀 폈나봐. 이렇게 이쁘네 하면서 또 요즘 살이 폈나봐. 이렇게 말을 거스게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옷 매장에서 옷 사러 같이 갔을 때 남편이 아내가 집에도 있는 스타일로 딱 새 옷이라면서 이거 사고 싶다고 말했을 때 여보 나 이거 어때? 이거 사고 싶은데 근데 집에 있는 스타일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말합니까? 두 종류로 말합니다. 어떤 한 종류는 이렇게 말하죠. 야! 집에 있는 건데 그걸 또 사?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고 또 어떻게 말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쁘게 말하는 남편은 정말 잘 어울리네. 근데 집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이쁜 모습을 이쁘게 말하죠. 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종류가 어떤 사람은 이쁘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폭력적으로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하는가? 그 이유가요. 심리학자들 그 연구하다 보면 이 자아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이 자아에 뭐가 있냐면 셀프 스토리텔러가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가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그 어떤 말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이 자아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어떤 교회 오다 사고를 내면 내 안에서 막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진짜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기게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참아. 그러고 나면 이렇게 사고만 났지. 나 미란 놈 하여튼 바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막 들려온단 말이죠. 반면에 이 스토리텔러가 긍정적인 스토리텔러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사고 났다 할지라도 그래 그래도 몸은 멀쩡하네 괜찮네 하면 해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내 안에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접촉사고 나면 보통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기쁜 나쁘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야? 그 자아 가운데 부정적인 스토리텔러, 셀프 스토리텔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며 넘어갈 수가 있죠. 아, 저 사람의 왜 저렇게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 자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아 형성 가운데 자기에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도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부정적인 말, 비아냥,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지. 저분 안에 이 스토리텔러가 부정적인 스토리텔러가 있으니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부정적이면 우리가 말이라도요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들은 새 사람 입은 자입니다. 새 사람 입은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소망주의자이기 때문에. 비관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은 자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부정적인 어떤 스토리텔러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를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채워주는 말이야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부정적인 어떤 소리가 아닌 긍정적인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이 세상은 속여요. 너 실패자야. 돈도 없지. 차도 없지. 뭣도 없지.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사장은요 돈을 얼마나 번 줄 아십니까? 성전세, 예루살렘에 성전세를 내야 돼요. 예루살렘 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요.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갈 때마다 20만 원씩 내요. 2는 4천억을 번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부자입니까? 안 부자입니까? 여유가 너무 있으세요. 다 가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채워주셔서. 채워달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내 안에 자아 스토리텔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 참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은 뭐라 말한다고요? 실패자예요. 하지만 너는 뭐라고요? 내 안에서 스토리텔러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는 승리자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입술 가운데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격려와 위로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잠깐만 5분만 더 잠깐 볼게요. 여러분이 바로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관계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말을 해야지만이 상대방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제가요, 최은정 집사, 안 계시니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최은정 집사님을 막 욕을 한 것을 우연치 길을 가다 들었어요. 최은정 집사 부부입니다. 같은 성이라서 좀 부부예요. 근데 막 욕하는 거 내가 우연히 들었어요. 듣고 제가 최은정 집사에 가가지고 막 야 이거 헌담을 하네. 제 최은정 집사님 막 제가 얘기해버리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된 말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아무리 참된 말 하더라도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마음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은혜를 끼치는 말이 어떤 말일까? 피상적인 대화가 있고요, 감정적인 대화가 있어요. 피상적인 대화는 무엇이냐면 대화가 피상적, 감정을 주목하지 않는 피상적인 대화. 너 밥 먹었니? 집은 어디니? 이게 피상적인 대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성적이 안 나왔어요. 애원이가. 그러면 야 너 왜 이렇게 성적 못 받아? 왜? 뭐 내가 과외를 안 시켰니? 왜 이렇게 성적 이 모양이야? 왜? 이게 바로 뭐예요? 피상적인 대화예요. 감정적인 대화는 뭘까요? 너 성적 많이 떨어졌는데 공부하는 게 힘드니?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도 교회에서 딱 마주치잖아요. 전주에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오늘 나왔네? 나왔으면 왜 안 나왔어? 그럼 그냥 가버려. 그러지 말고 왜 안 나왔어요? 아프셨어요? 힘드셨어요? 감정적인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에,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야. 대기업의 그 의사소통 강의를 나가시는 그 분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막 언어 구사 잘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의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똑같은 교회에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체험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물댐도산교회도 전 2024년도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체험받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피상적인 대화가 아닌 이 감정적인 대화가 와가지고 한 주 동안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거짓말만 듣고 있다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소시켜야 된단 말이죠. 해소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셔야지만 이게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걸 다 토해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하나님의 형상,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인 대화, 우리 식사할 때 그렇죠. 식사할 때는 물론 한 주 뭐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피상적인 대화 할 수 있어요. 운동하셨습니까? 뭐 오늘 뭐 일은 어떻습니까? 바쁘셨습니까? 이렇게 피상적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이런 감정적인 대화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것이 뭐예요? 하면서 그 감정을 터치해주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지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이 되네요.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눌 때 우리 안에 이 늘상 보던 이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늘도 여러분 해소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게끔 맛볼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예배를 뭐 CD 사이즈를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해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가 커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여러분 입술 통해서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유를 얻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말 중요성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래서 소망을 끼치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입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